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는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부어질 심판 시리즈,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 하나님의 재앙 시리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7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7인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7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세 가지 재앙의 시리즈는 앞으로 순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뒤로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첫 번째 7인의 재앙보다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이 훨씬 더 심해지고, 셋째로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은 앞에 두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섭고 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7인의 재앙은 서론격이고 7 나팔의 재앙은 본론격이고 7 대접의 재앙은 결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미리 보지만 이것은 환상 가운데 미리 본 것이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텐데,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에 기록된 그러한 재앙들, 사건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수많은 악을 범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심판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음으로 인해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앙의 때를 잘 극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수마트라 지진으로 인해서 동남아 해변 지역에 정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 쓰나미 때문에 약 3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쓰나미가 오는 것을 1시간 전에만 알았더라면 그 30만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난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재앙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배에게 나침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기독교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 기간, 마지막 7년의 환난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환난을 다 통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특강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성경 한 군데만 보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 이제 그 7년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늘 계시록 6장에서도 읽어봤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일인데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할 때에 이제 성도들을 휴거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환란 기간을 겪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흥운동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아베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10억 이상의 인구들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 10가지 정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기간에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지만 그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이 보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나 이런 주는 고난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은 환난 기간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순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2절만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일명이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7인을 띄시면서 이 세상에 환난 기간 동안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역사상 없었던 가장 심한 그러한 이제 환난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환난 기간은 예수님께서 인을 띄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현재도 정말 심하게 타락하고 있지만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운동의 결과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기도양이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은 7인을 띄시고 이제 이 세상에는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그 인을 떼는 것이 저 멀리 30년이나 50년 후의 일이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 후나 10년 후나 아니면 하여튼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는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7인을 떼시는 것이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모든 재앙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그 기도 시간에 우리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앞으로 환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행하실 주님의 모든 일도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 고난과 환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심지어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주님께서는 환난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가장 심각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신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자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적그리스도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천사의 한 종류인 스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한다. 권위 있는 소리로 말한다. 그런 의미죠. 오라라고 하는데 이제 2절에 있는 그 말을 탄 자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또 네 생물 가운데 첫 번째 생물이 오라 이야기하자 이제 사도 요한은 흰말과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성경에서 흰색은 정결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좋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인을 떼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모습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보라 백마와 흰말이죠. 근데 백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입니다.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많은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종류도 제가 후에 설명하겠지만 멸관의 종류도 틀립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수많은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천문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혼자 말 타고 옵니다. 다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리한 금으로 또 철장으로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무기인데 계시록 6장의 무기는 틀리죠. 활이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6장에는 없고 멸류관도 하나만 썼고 종류가 틀리고 또 하늘의 군대가 따르지도 않고 무기도 금과 철장이 아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자신을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가 나쁘지 않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가 활을 가졌다.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는데 그 활은 화살이 없는 활입니다. 화살이 없는 활은 기만과 속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물론 이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속이는 활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화살 없는 활은 기만과 속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화살 없는 활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짓되고 교묘한 외교수를 통해서 피 흘리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 교묘한 외교술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는 싸워서 정복한 나라도 있지만 여러 나라는 교묘한 외교술로 말로 정복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도 나중에는 전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짓되고 교만한 외교술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입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운동 경기에 승리한 자가 받는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쓴 것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결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이 세상에 온갖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받고 이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정치적인 리더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복하고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애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러한 존재임을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일을 띠시자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에 재앙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모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의 재림과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므로 지금 또 WCC나 종교다운 주의를 믿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유혹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하고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한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라고 불리우는 명칭에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가장 악하고 무섭고 잔인한 세계 지도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한 독재자가 많았습니다. 네로나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이런 정말 잔인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잔인한 무자비한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비스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기를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다 무자비하고 무서운 그런 동물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지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환란 기간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그 7년 그 환란 가운데 진짜 심한 환란은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 그 7년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됩니다. 첫째로 정치 권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잡고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사형시키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통제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군대가 그의 수하에서 그의 신의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상업을 독점하고 통제하게 돼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종교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힘을 입어서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를 만드는 세계의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지만 처음에는 흰말을 타고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전쟁하는 자로 무서운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는 평화의 사도로 이제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후에 3년 반 동안에는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도록 하면서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종말론만 정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EU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EU에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상징하는 비스트입니다.
이유의 건물 모양이 바벨탑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파멸받았던 그 바벨탑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유의 지도자가 이제 어떤 때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유의 교황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사실 이유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현재 있는 교황이 될지, 그 다음에 있는 교황이 될지, 그 다음에 있는 교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분들과 이 고백에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100%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상황을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무섭게 지배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오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의 산헤립 등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들도 사용하셔서 악한 이방 나라의 왕들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고 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EU의 10개국이 완전히 신복이 돼서 따르겠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협조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100%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많은 신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의 기도가 쌓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일곱인의 띵을 띠시고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다스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환난 기간 동안의 심판과 재앙과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